기초수행 본문에서 누가 우리에게 이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답이 뭐죠? 바른 견해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바른 견해가 이 수행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이게 다예요. 바른 견해가 이꼴 우리 수행입니다. 여러분 수행이 뭐예요? 바르게 보려고 하는 노력, 그게 여러분의 수행이에요. 바르게 보려고 하는 노력. 그러면 바르게 보지 않는 건 뭘까요? 바르게 보지 않는 게 뭐죠? 나다라고 하는 게 바르게 보지 않는 거예요. 내 것이다 하는 게 바르게 보지 않는 것이요. 내가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르게 보지 않는 것이죠. 윗바사나, 여러분이 지금 윗바사나 수행을 하고 있죠. 윗바사나. 윗바사나의 뜻이 뭐예요? 윗바사나는 것은요, 그 빨리어 뜻을 그대로 말하면 낱낱이 한다, 갈라서 한다, 세밀하게 한다 이런 뜻이래요. 이 의미는 특별히 본다 이런 뜻이래요. 특별히 한다. 특별하게 한다. 특별하지 않게 하는 것, 그게 보통 중생들이 하는 방식이죠. 보통 중생들이 하는 방식이 다 나다라는 거죠. 내가 한다, 내 것이다, 내가 본다, 내가 듣는다. 여러분도 수행자로서 살아가고 계시지만 많은 순간 여러분 또한 내가 한다라고 믿을 겁니다. 내가 한다라는 믿음은요, 우리에게 아주 강력해요. 너무나 강력하죠. 왜? 평생 이렇게 살아왔고 전생이 있었다면 전생에서 이렇게 살았을 것이니까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거죠. 근데 위파사나 수행, 붓다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념처, 이 수행은 특별하게 보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요. 그 특별함이 바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무하다. 우린 그걸 자연의 이치라 그러죠. 그게 바른 견해고요. 바르게 보려고 하는 노력, 이게 우리 수행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사이도 책상 한 귀퉁이에 보면 이렇게 써있죠. 바른 견해가 수행한다. 처음엔 정말 이 말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바른 견해가 수행한다. 근데 수행에 대한 이해가 좀 더 깊어져 가면서 정말 이게 옳은 말이고 바른 말이구나. 우리 수행을 바르게 표현한 말이구나라고 동의하게 됩니다. 바른 견해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해요. 바른 견해를 일으키면서 수행한다면요, 우리 수행을 잘못할 수가 없습니다. 왜? 바른 견해를 일으키는 순간 수행하는 마음이 바르게 될 거니까. 마음이 바르게 되는 것, 그게 우리 수행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바른 견해가 없다면 적어도 여러분이 기초수행 법을 여러 번 들으면서 자연이치가 뭔지는 알잖아요. 그 내용을 알죠. 무슨 의미인지. 마음은 그 의미를 기억해요. 여러분이 자연이 이치다라고 생각해 줄 때 마음은 그 의미를 떠올립니다.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설령 떠올리지 않더라도 대상이야라고 했을 때 여러분 대상이 뭔지 내 설명 들으면서 그 내적 의미는 이해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대상이다라고 할 때 여러분은 의도하지 않더라도 마음은 그 대상이라는 의미를 떠올려요. 그러니 여러분이 수행에 나가면서 느낌 알고 소리 알고 생각할 때 자연의 이치야 해주고 대상이라고 해줄 때 그렇게 해주는 것, 그게 수행이에요. 마음이 그 의미를 떠올리면서 마음이 변해요. 지혜의 방향으로 마음이 변하는 거죠. 좀 가벼워지고 좀 부드러워지고 좀 밝아져요. 그게 지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지혜, 통찰, 이걸 굉장히 무겁고 깊고 어렵고 나랑 별로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근데 지혜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가능성이요. 바르게 생각하면 지혜가 생깁니다. 느낌 알면서 대상이야 라고 하는 순간 의미를 마음이 자연스럽게 떠올리면서 여러분 마음은 그 느낌으로부터 물러나고 가벼워져요. 마음이 왜 물러나고 가벼워지는가? 그 느낌을 나라고 믿는 마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 느낌에 대한 집착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러면 나라고 믿는 마음이 약해지고 집착을 약하게 하는 마음은 뭔가? 그게 지혜예요. 그 일 하는 마음의 작용이 지혜예요. 지혜란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보는 마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보는 그게 보는 마음이 되시요. 지혜란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지혜의 마음이란 것은 집착을 줄이는 작용, 그게 지혜예요.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작용, 그게 지혜죠. 말을 다양하게 쓰지만 그 성질은 하나예요. 마음을 가볍게 하는 작용, 그게 지혜예요. 여러분이 대상이라고 하는 순간 마음이 가벼워져요. 지혜가 생기는 거죠. 그 지혜가 여러분 마음의 집착을 줄이고 가볍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물러나게 하고 자유롭게 나가요.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워져 나가는 거죠. 그런 자유로움이 점점점 힘이 좋아졌어. 계속 할 거잖아요. 느낌을 대상으로
바르게 보려고 하고, 소리를 대상으로 바르게 보려고 그러고, 생각을 대상으로 바르게 보려고 그러고, 또 느낌, 또 소리, 또 생각, 또 느낌, 또 소리, 또 생각. 여러분 계속해 나가요. 똑같은 걸 똑같은 패턴으로 보면서 똑같은 이해를 키워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다른 영역이었던 본다, 듣는다, 느낀다, 생각한다, 맛본다, 냄새 맡다가 점점 하나로 귀일해 가요. 왜? 본다, 듣는다, 느낀다, 생각한다는 것도 다 관념이기 때문에. 이건 좀 나중 이야기죠, 사실은요. 이렇게 바른견을 일으켰을 때 바른견의 지혜가 여러분 마음에 일어납니다. 그 지혜는 알아진 대상으로부터 여러분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가볍게 하고 자유롭게 만들어요. 그런 자유로움이 점점점 강해져 가요. 점점점 자유로워져 가요. 점점점 자유로워져 가는 마지막, 그게 뭐겠어요? 그게 상카라 우백가 냐나요. 조건 지어진 법에 대해서 우백가 한지혜. 우백가, 말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죠. 우백가. 우백가가 뭐냐면요, 평온의 마음, 이렇게 번역하죠. 좋지도 싫지도 않은 마음, 양극단을 떠난 마음, 중도의 마음이에요. 중도의 마음, 우백가, 평온이라고 하면 와, 그게 내가 언제 내게 그런 마음이 생기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요, 여러분의 수행 자체가 이런 마음을 일어나게 하는 일을 여러분 수행에서 하고 있어요. 아픈 느낌을 느낄 때 대상이라고 하면 마음은 물러나요. 물러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 아픈 느낌이 있어도 상관없는 마음이 작게나마 생겼기 때문입니다. 아픈 느낌이 있어도 상관없는 마음, 아픔의 극단을 떠난 마음이죠. 좋은 느낌이 없어도 상관없는 마음, 좋음의 극단을 떠난 마음이요. 양극단을 떠난 중도의 마음이요. 붓다는 중도를 설명하실 때 뭐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쾌락도 아니고 몸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고행도 아닌 붓다는 이 양극단을 떠난 중도로 가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꼭 중도란 건 이것 두 개만이 아니에요. 괴로운 느낌이 있어도 상관없는 극단을 떠나고, 괴로운 느낌의 극단을 떠나고, 즐거운 느낌이 없어도 상관없는 그 극단을 떠나는 거예요. 괴로운 느낌과 즐거운 느낌의 양극단을 떠나서 중도로 가는 거죠. 여러분이 수행을 만약에 바르게 하고 있다면요, 여러분은 중도의 이 길에서 한치도 어긋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끊임없이 중도로 갑니다. 하고 있는 걸 한번 보세요. 대상이 있든 없든 상관없는 마음을 봐요. 상관없는 마음을 키워가요.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여러분 수행을 꼭 나쁜 것을 대상으로 하나요? 아니에요. 좋은 것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면 나쁜 것을 대상으로 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돼요? 물러나서 부드러워져요. 나쁜 게 있어도 상관없이 된 거예요. 그게 얼마가 되었든. 완전히 그렇다는 것은 지혜의 힘이 아주 좋을 때지만 얼마가 되었든 가볍게 물러나고 가볍게 부드러워져요. 그러면 안 좋은 그것이 있어도 상관없는 마음이 생긴 거죠. 좋은 것을 봐요. 좋은 것을 볼 때도 자연의 이치야, 대상이야 그래요. 그러면 마음은 순간 부드러워집니다. 순간 가벼워져요. 좋은 것에 집착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가? 좋은 것은 우리가 잊게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물러나는 마음은 좋은 것이 없어도 상관없는 마음이 조금 생긴 거죠. 이게 다 중도의 길이고 중도의 마음을 키워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끊임없이 중도를 걷고 있고요. 여러분이 걷고 있는 이 중도는 붓다께서 중도 선언이라고 거창하게 뒤에 사람들이 붙였던 그거예요. 붓다는 중도를 가리라고 이렇게 말해요. 붓다만 간 건가요? 여러분은 안 가나요? 여러분이 만약 이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한 번도 중도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수행하는 그 순간. 수행 안 할 때는 수없이 벗어나지만 좋은 걸 취하려고 그러고 안 좋은 걸 없애려고 그럴 때 여러분 중도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수행할 때는 좋은 게 없어도 상관없는 마음을 키워가고 안 좋은 게 있어도 상관없는 마음을 키워가요. 중도의 마음을 키워가는 거죠. 중도라거나 우백가라거나 평온이라 하면 거창해 보이지만 실제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은 소박합니다. 지금 하면 되는 거예요. 상카라 우백가 냐냐는 완전한 자유로움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얼마나 묶여있나요? 여러분이 세상에 얼마나 고통받고 있나요? 여러분은 세상에 정말 많이 묶여있습니다. 여러분을 쥐고 흔들 건 세상에 무수하게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걸 계속 떠안고 고통받으면서 자극받으면서 괴로워하면서 번민하면서 그렇게 살 건가요?
자유로운 길이 있는데요. 붓다가 제시하신 이 자유로움의 길이 있는데 여러분 그 길을 살 건가요? 붓다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유로움의 길이 있습니다. 말로 이렇게 하면 거창하지만 실천은 소박해요. 원래 불교가 소박한 거예요, 사실요. 후세 사람들이 너무나 그 의미를 덕지덕지 붙여서 접근하기 힘든 것처럼 우리에게 보이지만 불교는 실제 소박한 거죠. 하기 쉬운 것이에요. 지금 내가 있습니다. 이 순간 내가 존재해요. 이 순간 나는 어떤 존재죠?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맛보고, 냄새 맡는 존재예요. 안이비설신의 존재죠. 이런 암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암들을 알 수 있어요. 보내라고 알 수 있어요. 느낌 있느라고 알 수 있어요. 소리 있느라고 알 수 있어요. 냄새 있느라고 알 수 있죠. 그거 알면서 자연의 이시지. 저절로 일어나는 거지 이런 뜻이죠. 대상이지. 나랑 별로 상관없는 것이지 이런 뜻이죠. 자연의 이치다. 대상이다라는 바람기를 갖고 봐보세요. 그럼 마음이 변해요. 마음이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자유로워지죠. 상카라 오백가 냐냐가 생기는 거예요. 상카라 오백가가 위파사나 지혜 단계에서 11번째 지혜인데 1단계 지나고 2단계 지나고 3단계 지나고 4단계 지나고 쭉 지나서 10단계 지났어야만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거든요. 불교는. 이렇게 가려면 정말 힘들죠. 처절하게 가야만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수행은 소박한 거예요. 여러분이 느낌 알면서 대상이 하는 순간 여러분 마음에는 상카라 오백가 냐냐가 생긴 거예요. 그게 크기가 얼마나 되었던. 소리 들으면서 소리를 뿐이지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 마음이 물러나요. 물러난다는 게 바로 여러분 마음에 상카라 오백가 냐냐의 지혜가 생긴 거죠. 중도의 마음이 생긴 거예요. 붓다가 이 길이 최고다한 그 길이 여러분에게 드러나는 거죠. 자유로움의 길이 여러분에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가능성을 다 갖고 있는 여러분입니다. 이 길을 어떻게 안 가겠어요? 수행은 소박한 것이고 쉬운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있고 봄, 드럼, 느낌, 생각들이 있고 그 있다는 걸 알면서 그냥 바르게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것이라고 알았지만 이제는 저절로 한다. 자연의 이치다고 한번 봐요. 이건 붓다가 그게 바르다고 이미 우리에게 제시해준 정답 같은 거예요. 우상권 모아. 자연의 이치다고 한번 봐봐요. 대상이다라고 한번 봐봐요.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가. 바르게 본다는 건 왜 그게 바를까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 마음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안 좋은 것을 없애려고 애쓸 때 마음, 좋은 것을 있게 하려고 애쓸 때 마음, 그 마음이 행복할까요? 안 좋은 게 있어도 상관없으라고 여유있는 마음, 좋은 게 없어도 상관없다는 여유있는 마음, 이 마음이 행복할까요? 붓다는 두 번째 마음이 행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이 길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미 충분히 넘치게 갖고 있습니다. 더 가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더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소박한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내가 이미 다 갖추고 있는 이 길의 끝에는 완전한 자유로움, 대자유인이라는 게 있죠. 궁극이 있습니다. 궁극의 자유로움. 우리는 다 평범한 사람이죠, 사실요. 자기를 아주 특별하게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내가 잘났나? 그러면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남에게 설령 잘났다고 생각하겠지만 내가 내 자신을 재는 척도에 있어서는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면 없을 거예요. 우리는 다 평범해요. 근데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소박한 수행의 길, 소박한 수행의 길의 끝에는 궁극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절대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정말 절대죠. 완전한 자유로움. 이 길을 가는데 내가 못 갈 건가? 아주 쉬운 거예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쉽고 소박한 건데 그 결과는 절대 궁극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기회가 있다는 것은 가슴 벅찬 일입니다. 이 길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문입니다. 1년 정도 거의 빼놓지 않고 수행 일기를 써오고 있는데 오늘 수행 일기를 쓰려고 하니까 쓸만한 게 없었습니다. 쓸 것을 찾아서 막 쥐어 짜듯이 일기 내용을
만들어내는데 그때 생각이 야 이거 번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번뇌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했고 마음이 번뇌이다 보니까 어떻게 되고자 하는 마음, 뭘 없애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무수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 한편 또 드는 생각이 왜 이렇게 억지스럽게 할까? 눈을 뜨면 그냥 보이는 것이고 소리 있으니까 그냥 들리는 것이지 이렇게 자연스럽고 편안하고 한 것인데 무엇을 되게 하려 하고 무엇을 안 되게 하려 하는 이런 마음들은 왜 있는 것일까? 이렇게 번뇌가 있을 때는 모든 것이 불만족스럽고 이해가 있을 때는 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나도 한때 수행 일기를 써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미얀마 있을 때. 근데 수행 일기를 쓰다가 그만뒀는데 그만둔 이유가 내가 내 수행 일기를 너무 멋있게 쓰려고 하더라고요. 의미가 1이면 의미가 10인 것처럼 막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뒀었는데 수행 일기를 쓰신다면 수행 일기의 목적은 자기를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수행 일기 쓴다면 도움 됩니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요.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도 여전히 그 생각 속에 내가 끊임없이 묻어 있습니다. 내 자신을 판단할 때. 내 자신을 지켜보고 내 자신을 분석할 때 거기에도 끊임없이 나라는 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 번뇌의 성격 따라서 만약 그게 화라면 화로 치우쳐서 내 상을 파악하고 그게 욕심이라면 욕심을 치우쳐서 내 상을 파악합니다. 근데 글로 써놓으면 그게 상당히 객관성을 띄어요. 그래서 좀 더 객관적으로 자기 상을 파악할 수 있죠. 글로 써서 수행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죠. 바이런 케이티. 바이런 케이티만큼 우리하고 근접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 책 읽으면 우리가 하는 거랑 뭐가 다르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이 우리보다 못한 것은 뭐냐면요. 그 사람이 깨달은 것, 깨달음을 설명한 거 보면요. 우리하고 거의 똑같아요. 내가 느끼기에. 근데 그 사람이 우리보다 못한 것은 가르치는 방식이 우리보다 못해요. 가르치는 방식. 굉장히 미개해요. 우리 측면에서는. 우린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부다께서 이미 2500년 전에 개발한 방법을 쓰고 있죠. 바이런 케이트는 자기가 개발한 방법을 가르치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미숙해요. 그 사람이 가르치는 건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글로 쭉 쓰죠. 생각 같은 걸 쓰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스스로 계속 묻게 돼요. 이게 진짠가? 정말 맞나? 진짜라고 믿으면 행복한가? 진짜라고 안 믿으면 행복한가? 이렇게 계속 글로 쓴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하게 하는 뭐 4가지 질문이 있죠. 질문하게 하면서 결국은 그 생각들을 안 믿게 하는 것, 생각들을 안 믿게 하는 게 배우는 사람들이 마지막 이르는 길이죠. 요게 끝이에요, 거기는요. 이 사람이 문제시하는 건 거의 생각밖에 없는데 우리 고통이 거의 생각이니까 그것도 어떤 측면에서 좁죠. 존재의 본질을 따지는데 폭이 좀 좁은 느낌이에요. 거의 생각만 다루는데 문제가 생기면 또 글로 쓰고 의심하고 그 생각을 안 믿고 또 글로 쓰고 질문하고 의심하고 안 믿고 이걸 반복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바이런 케이티가 바라는 어떤 그런 모습은 글로 안 쓰고 생각이 일어나는 걸 보는 순간 이미 그 생각을 안 믿고 있는 그 상태가 아마 그쪽 공부에서는 그 최고가 아닐까. 물론 내 짐작입니다. 그러니 수행 일지를 쓰는 것 아주 좋습니다. 근데 그 목적이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걸 쓰면서 보살님에게 수많은 번뇌가 일어났다고 하셨는데 수많은 번뇌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보살님의 표현을 그대로 표면적으로 이해한다면 번뇌 이거 나쁜데 왜 계속 일어나지? 이런 느낌이 들어요. 물론 말했지만 표현상 그래요. 근데 좀 더 여유 있다면 번뇌가 일어나는 것을 자연스럽게 볼 수 있습니다. 번뇌가 일어나는 건 자연스러워요. 보살님이 할 수 있는 것은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것, 번뇌가 뭘 하지 않게 하는 것이 보살님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살님이 할 수 있는 것은 번뇌가 일어나면 내버려 두고 번뇌 있네, 생각이 있네, 마음이 하네 라고 바르게 보는 것만을 보살님은 할 수 있습니다. 보살님이 번뇌가 지할하게 내버려 두고 바르게 보고 있었다면 그 순간 보살님은 가장 충실하게 자신의 현재를 사신 거예요.
번뇌가 있어서 문제된 것이 아니고 번뇌가 있어서 잘못된 것이 아니고 바르게 보고 있어서 옳게 된 것이고 바르게 보고 있어서 참되게 된 것이죠. 단지 우리는 바르게 보려 할 뿐이지 내 마음 상태 자체를 어떻게 되려고 하잖아요. 단지 바르게 보려고 할 뿐이요. 그렇게 바르게 보려고 해 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금은 보살님도 수행 상태가 오르락내리락 할 테니까 지금은 어떤 순간 바르게 보려고 하는 것이 자신의 노력으로 바르게 보려고 할 수 있겠죠. 자연이 치자고 바른 견을 일으키고 대상이라고 바른 견을 일으키고 뭐 그냥 내버려둬 잘 일하는 거야 라고 바른 생각을 해주고 이렇게 자기의 노력으로 바르게 보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바르게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쌓여가면서 점점 그렇게 보는 것이 마음의 본질이 돼요. 그렇게 보는 것이 마음의 본질이 된다는 것은 그런 죄가 마음에 그냥 있게 돼요. 그런 죄가 마음에 그냥 있게 되는 그 전제는 뭐냐면 그렇게 있는 것을 알아차림하는 것. 그게 전제가 됐어. 그렇게 있고 그걸 아는 것이 자연스럽고 아는 것이 자연스러우면 그걸 따라서 그것에 대한 지혜가 저절로 따라와요. 그래서 마음의 힘이 정말 좋을 때는요. 번뇌가 일어나면 번뇌를 바르게 보려는 마음이 이미 준비된 듯이 느껴집니다. 마음이 워낙 빨리 일어나니까. 번뇌가 일어나면 이미 지혜로서 번뇌를 보게 돼요. 그 지혜로서 번뇌를 볼 마음이 이미 준비된 듯이 느껴져요. 지혜 있게 번뇌를 본 마음, 이러면 또 애매하지만요. 내가 느끼기에, 이럴 때는 보통 내가 느끼기에 거리감으로 느껴져요. 거리감. 거리감으로 그 번뇌가 느껴집니다. 그렇게 점점 내 상태를 용인하고 그냥 두고 그것을 바르게 보는 그런 마음이 내재적으로 힘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있는 그런 상태로 점점 변해갈 겁니다. 오늘 자선하면서 느꼈던 내 지혜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별것 아니고요. 내가 연기를 이야기할 때 항상 알아지는 것과 아는 것이 함께 있음.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진다, 안다 이렇게 표현해요. 알아진다는 표현 자체가 부정확하죠, 사실요. 알아진다는 것이 뭔가 아는 쪽으로 움직여가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안다는 것도 알아지는 것을 움직여간다는 느낌이 있는 거죠. 근데 일어나는 실제로는 법들을 바라가면서 연기에 대한 이해를 점점 깊이 해나가면서 연기라고 해서 별것 아니에요. 연기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있는 게 다 연기예요. 다 조건되어 있는 거죠. 하나만 있어서 있는 건 세상에 없어요. 우리의 암 속에서 소리 하나만 있어서 있는 건 없어요. 소리만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 소리를 알겠어요. 뭐 아는 게 있어야 소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만 있는 게 세상에 없어요. 나의 세상에 없어요. 내 알의 세상에 하나만 있는 건 없습니다. 하나만 있는 게 없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것이 연기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함께 있는 거죠. 모든 것이 함께 있는 건 이게 연기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느낌, 이 연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소리, 이거 연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생각, 이거 연기죠. 다 함께 있는 거죠. 근데 이전에 사유하면서 이걸 이해 나갔을 때는 뭔가 알아지고 있고 뭔가 알고 있고 중간에서 만나고 우리가 법 이야기할 때도 뭐 보여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여지는 것, 눈을 향해 뭔가 오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해요. 왜냐하면 보통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이해되기 쉬운 표현이죠. 근데 실제 수행해 나가면서 점점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 나가면서 존재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순간 있고 순간 알아지는 것이 있고 더불어 순간 아는 것이 있고 이 둘이 함께 있을 때 알미 있고 존재가 있다고 이해되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이것이 있으니까 이것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 없으면 이것도 없는 거죠. 함께 있을 때 있는 거죠. 이 이전은 없어요. 이 둘이 붙기 전에는요 존재하지 않아요. 이 둘이 붙기 전에는 이쪽도 없고 이쪽도 없습니다. 붙었을 때 붙는다는 것도 억지로 표현한 거예요. 붙었을 때 상방이 존재하는 거죠. 상방이 상방의 원인이고 상방이 상방의 결과예요. 근데 오늘은 지금 내 몸이 약간 두드러기 나가지고 엄청 간지럽거든요. 간지러운 느낌을 보면서 느낌이지라고 하니까 그냥 덤덤하게 볼 수 있더라고요. 보면서 이런 연기적 있음을 이해한 마음으로 봤어요. 연기적 있음을 이해한 마음으로 보다가 어느 순간 뭐가 마음에 와닿냐면 연기적 있음의
이어짐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여러분 마음에 왔던지 모르겠습니다. 이 표현이 여러분 마음에 왔던지 모르겠지만 연기적 있음의 이어짐, 계속됨, 그게 마음에 이해되더라고요. 내가 이해하려 하지도 않았고요. 그냥 그렇네 라고 마음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해되는구나. 그걸 또 오늘 새롭게 알았습니다. 질문입니다. 한 번은 마음이 좀 들뜬 듯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좌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수행 방법 내지는 자세를 결정한다라고 그때 느껴졌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법회를 참석한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항상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마음이 환희롭고 좋습니다. 어제도 법회에 참석했었는데 보통 법회가 끝나고 나면 마음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법회를 마치고 나서 마음이 아주 답답하게 느껴졌었습니다. 왜 그런가라고 이렇게 내 자신을 돌이켜보니까 항상 법회를 마치고 나면 마음이 좋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그런 만족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안 좋아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생각해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기대감이 있을 때 기대감이 있다라고 알았다면 그런 부정적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다는 것에 대한 무게를 좀 더 심각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선 보살님이 법회 참석하고 나서 마음이 환희로워요. 법회 참석하고 나서 마음이 환희롭다면 우선 그 자체는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그 자체가 좋은 일이지만 보살님이 만약 그 자체를 좋은 걸로 받아들이잖아요. 보살님이 그걸 좋은 걸로 받아들이면 그건 욕심입니다. 욕심이 당연히 달라붙어요. 마음이 환희로우면 그냥 환희로운 마음이 있을 뿐이에요. 마음이 화나면 화난 마음이 있을 뿐이죠. 환희롭다는 것에 대해서 보살님이 대수롭지 않게 된다면 그건 훨씬 더 수행적으로 성숙한 모습이에요. 좋은 건 좋을 만한 조건 돼서 좋은 게 생겼어요. 안 좋은 건 안 좋을 만한 조건 돼서 안 좋은 게 생겼죠. 환희롭다 해서 그걸 좋아하게 되고 좋아하게 되면 그 잊게 하고 싶어 하고 잊게 하고 싶어 하면 없을 때 화가 나요. 그러니 좋은 걸 좋은 거라고 안다면 그 좋은 건 결코 오래 안 갑니다. 좋은 걸 좋은 거라고 알고 다음에 더 좋아서 더 좋은 걸로 알고 더 좋아져서 더 좋은 걸로 알면요. 이 사람은 점점점 위태로운 사람이에요. 좋은 걸 좋은 거라고 알아가는 그 과정은요. 점점점 위태로워져 가는 길이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 아픔이 커요. 양극단은요. 극단은 함께 있는 거예요. 좋은 극단이 멀리 가면요. 안 좋은 극단도 멀리 갑니다. 이렇게 좋고 나쁜 거의 길에서는요. 자유로움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이 가는 게 좋고 더 맛있는 거 먹는 게 좋고 더 예뻐지는 게 좋고 다 이렇게 좋은 걸 취해가죠. 그 사람이 좋은 걸 취해갈 때 그 사람 뒤쪽에서는 안 좋은 것도 원인들이 심어지는 거예요. 언젠가는 거리 떨어져요. 채울 수 없으니까. 좋은 것을 절대 채울 수 없어요. 영혼이. 좋은 것이 높아질수록 안 좋은 것도 깊어져 가는 거죠. 속담이 명언이죠.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그래요. 맞아요. 좋은 게 높아지면요. 안 좋은 것도 깊어져요. 그러니까 보살님께서 이렇게 상당히 분석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우리 삶의 체험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는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자연의 이치라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되고자 하는 마음은 우백가의 마음, 평온의 마음이에요. 보살님이 현재 자기에게 일어나는 것들 경험에 대해서 좋다라고 느낀다면 경계해야 되고요. 좋다라고 느낀다면 화나는 것만큼 어느 정도 위험해요. 사실은 화내는 것보다 좋아하는 게 더 위험해요. 왜? 더 끊기가 힘들거든요. 화나는 건 나름 끊기가 쉬워요. 왜? 화가 내가 아니라는 것이 쉽게 파악되니까. 근데
좋아하는 것은요, 내가 아니라는 게 별로 쉽게 파악되지가 않습니다. 화내는 것만큼 좋아하는 게 위험해요. 좋아하는 게 화내는 것보다 더 위험하죠. 그 힘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회가 끝나고 마음이 좋아졌을 때 좋아졌네 라고 대수롭지 않게 아십시오. 그리고 대수롭지 않게 아는 것, 이게 그냥 그 상황에서만 대수롭지 않게 아는 것이 아니고요. 보살님의 수행의 총체가 다 이 길을 가는 거예요. 보살님의 수행의 총체가요, 가는 길이 이 길이에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마음의 길을 가요. 그리고 만약 대수롭게 여긴다면 마음이 그릇되었으니까 바르게 보려고 해야죠. 자연이치다, 대상이다. 다 대수롭지 않아요. 아무리 선한 것도 대수롭지 않아요. 그래서 선하다 생각이 없죠. 그래서 무주상보시가 가능한 것이고요. 억무소주 이생기심이 가능한 것이고요. 금강에 맨날 하죠. 억무소주 이생기심. 응당 몸부 없이 마음을 내라. 대수롭지 않으니까, 대수롭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하더라도 몸부 없이 마음을 낼 수 있죠. 그리고 화난 걸 보면서 보살님이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왜 화났지? 법회 끝나고 나면 항상 마음이 좋았는데 그 좋은 마음이 지금 별로 발견되지 않으니까 마음이 이렇게 뭉치듯이 꽉 막혀 있구나라고 그렇게 아세요. 이건 이제 보살님의 특기 같은 거죠. 삶의 체험이 있으면, 보살님은 삶의 체험이 있으면 이 체험이 왜 생겼지?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찾아가요. 원인들을 찾아가는 거죠. 원인들을 찾아가는 것, 이것 또한 무의미하다고 말하진 않아요. 어떨 때는 원인이 정확히 찾으면 마음이 환하게 밝아요. 문제가 확 해결되죠. 근데 언제나 해결될 걸 바랄 수는 없어요. 원인을 잘 모를 경우도 많거든요. 원인을 알더라도 화와 욕심이 강해서 여전히 마음을 지속적으로 안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확실한 방식보다도요, 우리에겐 아주 확실한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 마음이 먹먹해요. 막혀있는 것 같아요. 이게 보살님에게 알아야 되는 이 순간의 체험이에요. 보살님은 이 순간의 체험을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있네? 있을만 하지. 이거 자연의 이치지. 대상이지. 느낌이지. 마음이 하는 거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것은요, 100%의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효과의 정도는 다를 수 있겠죠.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근데 이렇게 보는 것은 언제나 항상 100%의 효과가 있어요. 작든 크든 마음이 물러나고 작든 크든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이렇게 보는 것은 그 효과가 점점 축적돼 가요. 삶의 스토리를 따져가는 것은요, 이번 한 번 마음이 화났네. 왜 화났지? 이것 때문에 화났구나. 그러면 다음에 또 마음이 화가 났어요. 왜 화났지? 이것 때문에 화났구나. 앞에 이것 때문에 화났구나. 이게 뒤에 이것 때문에 화났구나. 이게 무슨 도움 되는가? 도움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건 다 개별적이에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든요. 근데 우리의 방식은 화났어요. 그러면 왜 화난지 안 따져요. 내게 지금 진짜 있는 건 화니까, 화인데 이게 자연스러운 거지. 있을만한 거지. 화 자연의 이치야. 이게 대상이야. 이렇게 봐요. 순간 마음은 조금 물러나고 조금 가벼워지고 조금 부드러워져요. 다음에 또 화가 났어요. 왜 화났는지 우리는 관심 없어요. 화났네? 마음이지. 있을만하지. 자연의 이치지. 대상이지. 하면서 조금 물러나고 조금 가벼워져요. 그러면 앞에 조금 물러나고 조금 가벼워진 것과 뒤에 조금 물러나고 조금 가벼워진 것에 있어서 앞에 것이 뒤에 것에 영향을 줬는가? 영향을 줬죠. 당연히. 같은 것을 보면서 같이 움직인 거예요. 같은 원인이에요. 물러나고 가벼워지는 것이 같은 것에 의지해서, 같은 지혜에 의지해서 됐던 거죠. 다음에 세 번째 또 화났을 때, 네 번째 화났을 때 점점점 그런 지혜들은 축적돼 갑니다. 그러니 영원한 길을 가세요. 이게 영원한 길, 궁구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사이도께서 당신 법문에서 펜듈럼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좋아하는 것만큼 화가 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삶에서 마음이 안 좋을 때, 물론 그걸 파라마타로 봐야 한다는 것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삶에서 안 좋은 문제에 부딪혀서 마음이 안 좋을 때, 그 마음을 보면서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해줍니다. 마음이 지금 현재 있어야지. 내가 더 좋아진 것을 바랄 게 아니지.
지금 이 순간 만족해야지. 이렇게 생각해 주면 그 효과가 아주 분명합니다. 파라마타를 본다는 게 궁극적인 것은 분명한 것 같지만 이렇게 사유적으로 관념적으로 생각해 주는 것도 그 순간 마음을 가볍게 하고 덜 고통받게 만듭니다. 이런 것도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이제 바른 생각, 8정도의 두 번째가 바른 생각이죠. 바른 생각이란 것도 그렇게 생각했을 때 내 마음이 행복해진다면 그건 바른 생각이에요. 그러니 보살님이 한 생각도 바른 생각의 범주에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마음이 좀 부드러워지고 편해졌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수십 년 살아오면서 경험이 축적되어 있어요. 이제 보살님이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이전에도 마음이 화났을 때 바람이 있어서 바람이 안 돼서 마음이 화났을 때 보살님이 생각했어요. 아, 이런 바람이 있구나. 욕심이 많네. 이 바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괴로워. 이 바람을 내려놓자. 이 원함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하잖냐. 왜 이렇게 내가 사서 고생하냐. 사서 괴롭냐. 이런 생각을 해줬을 때 보살님 마음은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또 다음에 또 바람이 생기면 그런 생각을 해줘요. 다음에 바람이 생기면 또 그런 생각을 해주죠. 자, 그렇다면 이런 걸 반복적으로 해왔어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해왔었거든요. 반복적으로 해왔을 때 지금 보살님에게 그 바람이란 게 얼마나 줄었는가. 하나도 안 줄었잖아요. 하나도 안 줄었어요. 보살님이 여전히 바라고 있어요. 그 대상이 뭐가 됐든 대상은 계속 바뀌겠죠. 여전히 바라고 여전히 화내고 여전히 바람이 의미 없어 마음을 내려놔야지 쉬어야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관념의 길에서 문제 해결을 찾는 것은요. 그 순간만 반짝 해결된 듯이 느껴져요. 마음이 가벼워져요. 근데 지속성이 전혀 없어요. 다음에 그게 일어났을 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첫 번째가 두 번째 도움이 안 돼요. 두 번째가 세 번째 도움이 안 돼요. 관념적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우리가 만약 관념적인 문제 해결이 우리를 본질적으로 좋게 바꿔갈 수 있다면요. 세상 사람들 절반 이상이 성인일 겁니다. 살아오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를 자책하면서 살았어요. 내가 잘못했지. 다음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상대를 상처주는 말 했을 때 내가 잘못했네. 나쁜 마음으로 했네. 다음에는 그런 말 안 해야지. 그럴 때는 행동했을 때 다음에는 그런 행동 안 해야지. 이렇게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가 변해가야 할 모습을 내 자신에게 제시한 것이 수없이 많았어요. 그럼 이게 잘못된 건가? 아니요. 그 제시가 거의 대부분 바른 방향이었어요. 바른 방향으로 생각했고 바른 방향으로 내 자신에게 바른 길을 제시했지만요. 실제 나는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왜? 관념에 기반했기 때문에요. 관념에 기반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내가 실제 아는 게 아니에요. 내게 실제 하는 게 아니에요. 법이 힘 있는 게 뭐냐면요. 법이 힘 있는 게 뭐냐면 법이란 것은 내게 직접 있는 거예요. 내게 지금 실제 있는 거죠. 느낌, 소리, 생각, 화, 욕심. 과거에 있는 욕심을 보는 것은 수행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있는 욕심, 지금 있는 화, 지금 있는 소리, 지금 있는 느낌을 봐요. 지금 내가 그걸 보고 있어요. 지금 내가 그걸 보면서 대상이야? 자연의치야 하면서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불어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그 화, 그 욕심이 드러났을 때 그리고 그걸 볼 때 그 보는 게 알아차림이죠. 그 보는 게 알아차림이에요. 볼 때 그걸 알아차림해요. 알아차림 하면은 지는요. 알아차림을 따라서 저절로 따라와요. 좋은 마음은 친구를 데려오죠. 알아차림은 다른 좋은 마음을 데려와요. 그렇게 알아차림과 지혜가 함께 있으면서 함께 힘이 커져가고 점점점 그 힘은 더 커져갑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걸 보거든요. 내가 어떨 때 이런 내용에서 화가 났고 또 어떨 땐 저런 내용에서 화가 나요. 근데 이런 내용 저런 내용은 다르지만 화는 똑같아요. 똑같은 걸 대상으로 똑같이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점점 지혜가 힘이 좋아지면 이걸 반복적으로 한 번 이해하고 두 번 이해하고 세 번 이해하면요. 화가 일어난 순간 이미 마음은 별로 화에 휘둘리지 않는 상태가 돼요. 이렇게 되었을 때 화는 이미 별로 안 커져요. 커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본질적이다, 영원하다 이런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이것뿐이지 않을까요? 이것 외에
다른 본질적인 문제 해결의 방식이 있을까요? 관념의 길에서 문제를 해결한 것은 절대 본질적이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 순간만 잠깐 된 듯이 느껴질 뿐이죠. 그렇게 영원한 길이 있는데 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관념적인 것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에너지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관념적으로 문제 해결하는 것도 에너지 정말 많이 듭니다. 문제가 생겼고 분석하고 생각하고 결심하고 해나가는 모든 과정이 에너지예요. 근데 궁극적인 방식은요. 있으면 있는 이걸 어떻게 하려 안 그래요. 있네라고 그냥 인정해주죠. 별 힘 안 들어요. 그리고 이거 자연이시지 라고 그냥 한번 바르게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연이시지라고 바르게 보는 게 익숙해지면 자연이시지 안 그래도 이렇게 바른 길을 일으키지 않더라도 그냥 그렇게 봐줘요. 거리감 있게 봐줘요. 얼마나 쉬워요. 이렇게 쉬운데 결과는 궁극적이에요. 이렇게 어려운데 결과는 단편적이에요. 뭘 하겠어요? 이렇게 어려운 길은요. 순간순간 분절돼 있어서 하나 하고 나면 다른 것에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쉬운 길은 하나 하면 그 하나가 두 번째한테 도움되고 두 번째가 세 번째에 도움되고 세 번째가 네 번째에 도움되고 도움이 되면 될수록 점점 더 하는 게 없어요. 점점점 더 하는 게 없어지는데 점점점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어느 길로 가겠어요? 당연히 두 번째 길로 가야죠. 법을 대상으로 한 궁극의 길을 가야죠. 본질적인 문제 해결의 길을 가야 됩니다. 질문입니다. 결국 문제는 깨어있는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는가입니다. 그 시간을 보내는 데 있어서 뭔가 내가 해야 된다라고 정한 것들이 있고 그걸 해야 된다라는 어떤 강박도 약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밥을 먹으면서도 뭔가 좀 법문이라도 들으면서 먹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생각한 것이 그게 아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 충실하게 살면 된다라고 알았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을 충실하게 먹으면 되는 것이고 걸을 때는 충실하게 걸으면 된다라고 알았습니다. 옛날 선사님들이 밥 먹을 땐 밥 먹고 뭐 할 땐 뭐 해라라는 것이 바로 도다라고 말한 것이 이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 충실하게만 하려고 하니까 좀 더 삶이 충만해진다고 느껴집니다. 수행으로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살님이 바르게 생각하셨고요. 아마도 보살님께서 밥 먹을 때 밥 먹는 것만 하면 돼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내 짐작한데 보살님 마음에 어떤 여유가 생겼을 거예요. 보살님 마음에 그렇게 여유가 생겼고 부드러워졌다면요. 그건 지혜로운 생각입니다. 그게 바른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당연히 보살님이 뭘 들으면서 먹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신 마음은 아마 듣는다는 게 법문일 가능성이 높은데 법문을 들으면서 먹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사실은 쫓기는 마음이죠. 뭘 해야 되지 않나라는 마음이요. 쫓기는 마음이 곧 번뇌의 마음이죠. 보살님이 해야 될 건 없어요. 보살님이 해야 될 것은 오직 자기에게 관심을 갖는 것, 그것만 하면 돼요. 법문은 양념 같은 거예요. 그냥 정말 심심할 때, 정말 할 거 없을 때, 내지는 이만큼 듣지라고 해서 하루에 한 30분, 내지는 20분, 정해진 시간에 듣고 좀 자극받고, 그냥 내게 자극을 주기 위한 수단 같은 것이지, 그게 본질적이지 않아요. 책 읽는 것도 그렇고, 법문 듣는 것도 그렇고, 그냥 보살님 수행에 도움되는 교보제 같은 거예요. 보살님의 수행은 이 순간 자기 자신에게 충실한 겁니다. 밥을 먹을 때 밥 먹는 것에 충실한 거예요. 근데 밥 먹을 때 밥 먹는 것에 충실하다는 것의 의미를 좀 수행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밥 먹을 때 정말 먹는 그것에 빠져서 먹는다면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거죠. 밥 먹는 것에 빠져서 먹는다면 그건 욕심에 빠져서 먹게 될 겁니다. 밥 먹을 때 밥 먹는 걸 지켜보면서 먹는다면 그건 수행적으로 충실하면서 밥을 먹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밥 먹는 걸 지켜볼 때 자세하고 꼼꼼하게 지켜볼 필요 없습니다. 대충 내가 보고 있다고 인식할 정도면 충분해요. 그 정도로 대충 보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하나 세밀하게
세밀하게 보려고 하면 밥 먹는 동작 자체도 꿈떠질 거예요. 동작 자체도 부자연스러워져 갈 겁니다. 이건 그렇다면 그건 번뇌예요. 자연스럽게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대충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수행을 바르게 잘 하고 계신 겁니다. 그때의 마음은요, 보통의 마음과 별로 안 달라요. 그때는 아주 느긋하게 지켜보면서 밥을 먹고 있는 거죠. 평상시의 마음과 별로 안 달라요. 그래서 옛날 선사들이 평상심시 도라고 말했을 겁니다. 수행하는 마음은요, 특별한 마음이 아닙니다. 지혜 있는 마음은 특별한 마음이 아니에요. 보살님이 수행하면서 지혜가 커져가요. 보살님이 수행하면서 커져갔던 그 지혜는 보살님 마음을 어떤 상태로 만들었는가? 물러나고 부드럽고 자유롭게 만들었어요. 자유로운 마음은요, 일어나는 것을 내버려 두는 마음이에요. 일어나는 것을 내버려 두는 마음이 자유로운 마음이죠. 보살님이 수행하면서 지혜가 깊어져 가면 깊어져 갈수록 일어나는 것을 내버려 둘 수 있어요. 평상시에도 보살님은 수행 안 할 때도 일어나는 걸 내버려 두고 있어요. 지혜가 아주 깊은 사람도 일어나는 걸 내버려 두고 있어요. 선사들이 평상심시 도라고 했을 때 이 평상심은요, 바로 일어나는 것을 내버려 둘 수 있는 이 마음이에요. 아무 개입을 안 해요. 이렇게 되는 마음 상태, 이게 도에 근접한 마음이죠. 그러니 그렇게 밥 먹을 때, 걸을 때, 청소할 때 보살님이 하고 있는 그 순간에 충실하면서 그 순간 자체를 알면서 그렇게 한다면요, 수행을 아주 훌륭하게 바르게 잘 하고 계신 겁니다. 질문입니다. 스님이 저번에 느낌이 과보다라고 업의 결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 말에 상당히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번뇌로서 뭘 할 때 마음의 느낌이 안 좋고 지혜로 뭘 할 때 마음의 느낌이 좋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느낌이 안 좋을 때 내가 안 좋은 마음으로 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의 느낌이란 것이 아주 좋은 기준이 되는 것 같고 마음의 느낌을 알아차림 하는 것이 중요한 듯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저는 느낌을 잘 알아차림하지 못합니다. 어떠한 느낌이 있는지 아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내가 느낌이 과보라고 이런 말 안 썼을 거예요. 근데 상황상 느낌이 과보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겠죠. 느낌이 과보라고 했던 것은 우리에게 절대 속일 수 없는 것이 느낌이고, 느낌은 내가 어떻게, 좋은 느낌, 나쁜 느낌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바른 일을 했을 때, 내가 옳다는 일을 했을 때, 옳다는 일을 했을 때 내 마음도 그게 옳은 줄 알아요. 그렇게 옳다는 일을 했을 때 내 마음도 그게 옳다고 알기 때문에 마음의 느낌이 좋아져요. 그러니 옳다는 일을 한 과보로서 좋은 마음의 느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내가 옳지 않다고 안 걸 했을 때, 그릇되다고 안 걸 했을 때 내 마음도 그게 그릇된 줄 알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걸 했을 때 마음의 느낌이 안 좋은 마음의 느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게 옳게 한 것인지 옳지 않게 한 것인지 판단한다면요, 우리가 생각으로 판단할 때, 우리인지로 생각으로 판단하죠. 생각으로 판단하면 수없이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자기가 옳다는 근거들을 수없이 갖고 와요. 근데 정말 정직한 것은 이 마음의 느낌이요. 마음이 좋으면은 바르게 한 것이요. 마음이 안 좋으면은 바르지 않게 한 것이요. 우리가 좋은 일을 한다라고 내 스스로 믿고 싶어 하는 일을 하면서 실제 하고 난 뒤에 마음이 안 좋은 경우는 많습니다. 내가 나를 속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수행할 때, 느낌 이야기할 때, 느낌에는 물론 몸의 느낌이 있고 마음의 느낌이 있어요. 근데 마음의 느낌은 별로 수행 대상으로 안 삼아요. 왜냐하면 마음의 느낌은 알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알기가 어려워요. 마음의 느낌은 워낙 미세해서. 수행 대상으로서의 느낌은 주로 몸의 느낌이죠. 보살님이 지금 느낌이 알아차림의 대상이 잘 안 된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느낌은 몸의 느낌인가요? 아니면 마음의 느낌인가요? 예, 마음의 느낌이죠. 몸의 느낌은 알기 쉬워요. 마음의 느낌은 알기 힘들죠. 근데 알기 힘든 걸 알려고 하지 마세요. 알기 힘든 건요, 알기 힘든 것은 몰라도 돼요. 왜냐하면 알기 쉽고 분명한 것이 아주 많기 때문에요. 우리가 수행이 있지만 그걸 모르는 것, 이게 수행에서 어떤 문제가 되는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궁극에서는 다 만나요. 연기로서 다 똑같거든요. 발바닥의 느낌이 있어요. 발바닥의 느낌이 있다는 것과 마음의 좋은 느낌이 있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똑같아요.
내가 보기 힘든 걸 봐가지고 그걸 이해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보기 쉬운 걸 보면서 그걸 이해해도 이해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느낌 같은 경우 그 느낌이 만약에 알아진다면은 아세요. 마음에 좋은 느낌이 있으면 느낌이 좋다고 아시고 마음에 안 좋은 느낌이 있으면 안 좋다고 아세요. 그렇지만 내가 그 느낌을 알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왜? 다른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모든 건 다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보살님에게 알아진다면 아시되 알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이게요. 사이도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말이 서로 가장 극명하게 다른 파트입니다. 이게 마음의 느낌. 사이도께서는 수행 말씀하실 때 마음이 어떤지를 봐라. 마음의 상태를 봐라. 이런 말씀을 종종 하세요. 마음 상태를 알아라. 마음 상태를 봐라. 이런 말을 종종 하시고 그 말을 따라서 수행자들이 그렇게 하죠. 마음 상태가 어떻지라고 보려고 그래요. 나는 사이도가 그렇게 말해도 그걸 한 번도는 아니겠지. 그걸 제대로 따라서 해본 적이 없어요. 왜? 해보니까 난 아니다고 생각했거든요. 난 믿는 자가 아니죠. 나는 회의하는 자죠. 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음의 느낌이 어떻지라고 하면 어떨 때는 화내라고 알아요. 근데 화내라고 알 때 나는 묻기 전에도 이미 알았어요. 그렇게 아무렇다 하더라도 화인지 알고 있었어요. 마음이 어떻지 하면 욕심이에요. 그러면 욕심이라고 알았을 때 사실 묻기 전에도 내가 그 마음 상태가 욕심인지 알았어요. 어떨 때는 마음이 어떻지 하면 모르겠어요. 명료하게 뭐라고 판단할 수 없는 마음 상태가 굉장히 많아요. 이럴 때는 뭔가 그 마음 상태에 대해서 내가 이렇다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내가 개입해서 내가 뭔가 이 마음은 이런 거라고 정의하고 싶어하는 욕구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수행이 인위적이고 자연스럽지 않다라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건 별로 의미가 없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마음 상태가 어떻지 이런 거 거의 안 해요. 물론 수행 초반기에 자기를 향하는 마음이 쉽게 밖으로 나가고 마음이 쉽게 대상으로 가고 마음이 쉽게 대상이 반응하고 이런 수행 단계에 있는 사람에게 마음 상태가 어떻지라고 하는 것은 도움이 돼요. 나는 사이도가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이 말을 했다고 생각해요. 마음 상태가 어떻지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밖으로 갔던 마음이 내 안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오죠. 이런 상태에서는 도움이 돼요. 근데 내 안에 마음을 두는 것이 자연스러워진 사람, 그런 사람에게 이런 질문은 별로 의미 있지 않다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내 판단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런 쪽의 질문이 들어오면 항상 마음의 느낌이 어떻지라는 것을 아는 게 별로 의미 없다. 알아지면 알고 알려고 하지 말아라. 그 외에 다른 것 알 것이 많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내 입장입니다. 질문입니다. 수행센터에 가보면 사람들이 밥을 먹을 때 아주 천천히 음미하면서 밥을 먹습니다. 그렇게 밥을 먹으면서 무엇을 어떻게 알면서 먹는가요? 대충 답을 말한다면 식사할 때 알아진 것을 알면 됩니다. 식사할 때 뭐 입의 느낌이 있을 것이고 수저를 잡고 있는 손의 느낌이 있을 것이고 보는 게 있을 것이고 먹으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겠죠. 이렇게 알아진 것을 알면 됩니다. 근데 알아갈 때 왜 우리 수행, 이 수행하는 사람들은 대충 먹어요. 대충 먹으면서 알 수 있는 걸 알아요. 점점 뭐 알아가는데 별로 힘이 안 들고 자연스러워지고 대충대충 알아가죠. 더 넓게 알아가요. 근데 어떤 수행센터에서는 아주 천천히 먹어요. 아주 천천히 먹는데 왜 아주 천천히 먹는가? 아주 자세하게 보고 싶기 때문에 아주 천천히 먹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보여주는 것, 그 사람들 보는 것도 똑같아요. 느낌들을 보고 소리들을 보고 이런 걸 봐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보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것, 이 수행에서 하고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사실 보는 방식이 180도 다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는가? 그 사람들은 대상에 점점 가까이 가서 그 대상을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미세하게 이렇게 보려고 해요. 그렇게 보기 위해서 천천히 해요. 우리는 하던 대로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물러나려고 그러고 가볍게 보려고 그러고 자유롭게 보려고 그래요. 이게 우리 입장이죠. 그러면
우리가 맞는가 그쪽이 맞는가 이 양자 택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맞다고 말할 것이고 그쪽은 그쪽이 맞다고 말할 거예요. 우리가 우리처럼 이렇게 보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근거가 뭔가 하면요, 당연히 붓다의 가르침이죠. 붓다께서 비구를 만나요. 그리고 비구에게 수행을 가르치죠. 붓다가 비구에게 어떻게 수행을 가르치는가? 비구요, 몸이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은가? 비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영원하지 않은 것이 고통인가 즐거움인가? 고통입니다. 그럼 영원하지 않고 고통스러운 것을 너 이것 너희 진화라고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붓다가 수행을 가르치는 방식이에요. 이걸 현대 우리의 언어적 표현으로 바꿔서 말하면요, 비고요, 몸을 볼 때 영원하지 않다는 발언기를 갖고 봐라. 몸을 볼 때 고통이라는 발언기를 갖고 봐라. 몸을 볼 때 너희 것 너의 진화가 아니다란 발언기를 갖고 봐라. 이렇게 가르친 거죠. 느낌도 그렇고 보는 마음도 그렇고 화도 그렇고 모든 것을 영원하지 않다, 내 것이 아니다, 고통이다, 이 세 가지 견해, 이게 무상, 고, 무하죠. 불교에서는 삼법인이라고 하죠. 이 세 가지 법의 도장으로 보라고 붓다는 가르쳐요. 그러면 이건 각자가 실제로 해보면 드러납니다. 내게 느낌이 있어요. 아픈 느낌이요. 아픈 느낌을 보는데 이게 내 것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아픈 느낌을 봐요. 내 것 아니야라는, 내가 아니야라는 붓다 가르쳐준 방식으로 이걸 봤을 때 내 마음이 아픈 느낌으로 더 다가가서 아픈 느낌을 자세히 볼 것인가, 아니면 아픈 느낌으로부터 멀어져서 아픈 느낌을 멀리서 볼 것인가.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멀리서 봐요. 아픈 느낌을 붓다가 가르쳐준 방식으로 보게 되면요, 무상고 무아로 발응을 갖고 보게 되면요, 멀어지면서 보게 돼요. 당연히 이런 붓다의 가르침을 의지해서 우리는 우리가 옳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밥 먹으면서 어떻게 먹고 어떻게 알아야 하는가, 원래 먹던 대로 먹고 그때 알아지는 것을 알면 돼요. 알아지는 것을 가볍게 알면 돼요. 그냥 인내라고 알면 돼요. 숟가락 잡으면 느낌 있어요. 느낌 있음이 확인되면 돼요. 입에 뭘 넣으면 맛이 있어요. 맛이 있음이 확인되면 돼요. 그게 자세하게 맛이 어떤지 미세하게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알면 돼요. 그게 우리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밥 먹을 때 천천히 먹지 않습니다. 걸을 때도 천천히 걷지 않아요. 질문입니다. 이전에 쇼민 수행을 했을 때는 남편이 수행을 통해서 참 좋게 변했다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갈 데가 없어서 고행카에 가서 수행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것 봐라 저것 봐라 하면서 아주 의도적으로 강하게 대상들을 봐나가는 수행을 했습니다. 수행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한 달 내내 화를 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계속 내가 사사건건 화를 내니까 나를 피해 다녔습니다. 수행의 수행의 그런 자유로움, 거기에서 많은 도움을 얻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주 오랜만에 수행의 수행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스님 법문을 듣고 있는데, 지금은 이 수행이란 것이 약간 뒤죽박죽이 되어서 뭐를 알아야지, 느낌을 어떻게 알란 말인가, 뭐가 느낌이지, 이렇게 전반적으로 굉장히 수행이 혼란스럽다라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보살님이 정말 수행을 해 나가다 보면요, 그런 애매한 것들, 모호한 것들이 점점 분명해져 갈 겁니다. 우선 잘하든 잘 모르든 어떻든 수행을 해 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수행을 해 나갈 때 보살님의 대상은 알아지는 것이에요. 그냥 알아지는 것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정의하지 마시고 그냥 알아지는 그 자체면 돼요. 의식이 잡히는 것을 잡히면 돼요. 잡히면 알아지면 한 거예요. 잡히는 것을 어떻게 보려고 애씀이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잖아요. 물론 수행 초반기에는 애씀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냥 알아지고 있기만 하면 됩니다. 알아지는 걸로 충분해요. 보살님이 걸을 때도 발바닥 느낌도 있고 손의 느낌도 있고 뺨에 스치는 바람 느낌도 있고 다 있잖아요. 고행카에서 보살님께서 워낙 강한 의지를 갖고 수행하는 것이 익숙해졌고,
어찌되었든 수행을 해보십시오. 바른 견해로 수행을 해보십시오. 알아진 것을 알면 돼요. 이거 느낌인가라고 의심할 수 있겠지만 느낌인 건 부인할 수 없어요. 다 하면 느껴지니까. 그냥 그게 있다라고 알고 또 다른 게 느껴지면 있다라고 알고 또 다른 게 느껴지면 있다라고 알고 다른 소리 들리면 소리 있다고 알고 이렇게 대상들을 옮겨가면서 가볍게 있음을 확인해 갔어요. 그리고 가끔은 자연이치야 대상이야 라고 바른 길을 일으켜 주시고 그렇게 해 나가시다 보면요.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마음에 생깁니다. 이 수행을 해 나갈 때 맨 처음 생겨난 지혜는요. 수행할 줄 아는 지혜예요. 보살님에게 지금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회의가 생기는 거죠. 근데 하다 보면 그런 것이 정리되어 갈 겁니다. 그렇게 해보십시오. 수행합시다. 자유로움과 궁극이 있어요. 내가 감히 저걸 정말 바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거대한 것이에요. 근데 그 길을 가는 것은 소박하고 단순합니다. 나의 역량 안에 있는 것이에요. 이 길을 어떻게 안 가겠습니까? 모두 다 이 자유로움의 길을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